제사장의 집안인데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제사장이 한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기록해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24반을 나누어서 날마다 제단을 섬깁니다. 아침과 저녁 2번 제단을 섬기고 또 백성은 그 제단 앞에 나와서 하루에 아침 기도, 전심 기도, 저녁 기도 3번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이제 자기의 제상 순서를 맡았는데 이것은 평생 한번 맡을까 말까 할 만한 대단한 축복이랍니다. 왜냐하면 제상이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거기는 한 제상이 1년에 24번을 나누어 가지고 들어가니까 막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제상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근데 그때 자기 직무를 행하려고 들어갔는데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의 진리를 따라 제비를 뽑아 그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비를 뽑았죠.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기도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높이는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마 이 가정은 아내와 남편 사가랴 제사장님과 또 아내 된 엘리사벳은 그 자녀를 위해서 간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간구함이 들렸기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간구함이 들렸기에 내게 아들을 낳아준다. 내 이름을 요한이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요한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며 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간단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기도가 너의 간구가 들렸다. 그것도 언제 들렸느냐 하면 자기의 교회 직무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 그 직무를 행할 때 하나님 복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가랴가 그냥 보통 기도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직무를 행할 그 제비를 뽑아서 자기 순서대로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명답이 거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 아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이 상을 내리십니다.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직무를 감당한다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할 일이 참 많죠. 세상에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일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전도사의 직분이 있고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의 직분이 있고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교회는 직분이 없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떤 직책을 갖지 직책이란 신분 안 주어져도요 모든 성도는 교회 나오면 그에게 그가 가진 재능과 그가 가진 은사를 따라서 섬겨야 됩니다. 물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평수있게 됐지만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이가 많은 잉태할 수 있는 이 가정이 하나님 복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그냥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큰 자가. 여러분 자녀는 그냥 우리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주실 때 이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가지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부모님은 자녀를 다 갖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근데 자녀를 갖지 못하고 계속 기도해서 이 가정에 자녀가 태어날 때 이 가정 자녀는 보통 자녀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가 세리요한입니다. 주 앞에 큰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큰 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건 헛된 꿈이에요.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세상에는 큰 자가 많지만 시간 지나가면 그들의 이름도 존재감도 없애버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 같다. 풀어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효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서리다 하라. 영원히 서리다 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기를 낳지 못한 이 가정에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고 아기를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요, 지금 대통령 된 사람도 기독교는 아니에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잠시 교회 나갔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지금 이제 지금 은퇴하시는 그 임기를 단 대통령도 그도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 땅에 권력을 갖고 있고 재력을 갖고 있고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좋은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꿈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주 앞에. 우리 부모님 마음속에 이런 가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녀를 왜 놓느냐? 그 가슴 속에요, 주님, 우리는 내가 나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자녀가 우리가 같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사가랴가 엘리사벳은 그냥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이 자녀 주셔서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역사상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던 이 선자, 바로 이 세리요한의 등장은 말라기에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할 때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태어난 자녀가 큰 자가 된다. 또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다. 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을 줄 믿습니다. 현재 살아가는 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녀가 없는 부모로 생을 마친다는 것이 뭐 그렇게 비극입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 가슴속에는 하나님을 감당하는 그 기쁨 속에서 내 자녀가 태어나서 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어서 그들도 이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가지고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 앞에서 큰 일을 감당하다 가겠다고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건강을 주셔서 또 직장도 또 사업장도 가정도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